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그리고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소재입니다. 군중의 증언. 먼저 본문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놀라운 주장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행사로는 물의 축제와 빛의 축제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의 축제는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성소로 길러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값없이 마시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오래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메시아는 갈릴리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성장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가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풀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보냈던 그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비록 그 사람들이 윗사람들의 명령 때문에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취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는 그렇게 취급당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경비대원들을 다그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도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일까요? 그들 말대로 하자면 율법을 잘 모른다는 그 무리는 도리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고,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자신들은 도리어 율법의 제정자를 정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정작 그들이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알면 율법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모른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백성은 삶의 방식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높인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면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그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의 이 말은 그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아느니 모르느니 하는데 정작 스스로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 반문을 통해서 그들은 니고데모의 논점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지는 못하면서 단지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편 나누기 하려는 수법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찾아보라는 말도 그렇게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이 말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도 빛이 이르러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찾아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앞서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에 휩싸여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받아들였던 상태였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지는 않지만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의 한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상당량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죠.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누가 있다는 말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은 니고데모의 대답을 기록하면서 존귀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도층에도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던 일을 설명하면서도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자신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후원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증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시하고 때가 되면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사실은 유대의 지도층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진영 논리로 하자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여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이해를 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구원 사업의 경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원대한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저 눈앞에 작은 이익만 생각하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자주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